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혜의 능력,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더 값진 보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혜를 사모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지금의 당면된 문제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앞에 멀리까지 내다보는 통찰력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15절, 몇 절입니까? 10절에서 15절까지 말할 때 지혜, 즉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지혜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악한 자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말씀의 지혜가, 말씀의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통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잠언서는 계속 지혜를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잠언서는 그것을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16절과 19절에서 살펴봐야 될 지혜와 악한 자의 모습,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요. 지혜가 라고 시작했을 때 단락처럼 구분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6절에도 보아도 뭐로 시작되어집니까? 지혜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몇 절이라고 했죠? 19절까지는 또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뭘 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지혜가 어떠한 그 은혜를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작. 지혜가 어떤 것을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나니. 뭐라고 말해요? 지혜가 음녀에게서,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이방계집에게서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혜가 음녀에게서 구원했고, 말로 호리는 여인에게서 어떻게 해요?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을 이야기해요. 음녀에게서 구원했고, 말로 호리는 그런 여인에게서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음녀, 음란에서 구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음녀에게서 구원했다는 것은, 음녀라고 하는 그 단어는 모르는 사람, 타인, 외국인, 창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나은 표현으로 말한다면 여자, 부인, 여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창녀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뭐로 지칭합니까? 이방인으로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 그 사람들로부터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창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음란 또는 음행하는 자 또는 음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창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올바른 삶에서 살지 못하도록 꿰어내고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음녀나 창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여성들이 지나가다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 남자들은 그 본능에 못 참아서 가죠. 따라가죠. 그게 미혹돼서 그리고 유혹받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 하고 유혹해 하는 것들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옳고 그름을 알게 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과 방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장대가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로웠더라면 그는 자기만의 방법을 거기에 가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혜로운 것과 내가 잔머리가 있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지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진 게 지혜죠. 그런데 거기에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예요. 불법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음녀, 그들로 하여금 그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세상의 이방인들의 가치관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말로 호리는 여인으로부터 구원해내는 12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16절 시작. 여러분,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음녀나 말로 흐리는 여인이나. 그러나 조금 더 확장된 표현입니다. 어떻게 확장되어지냐면 발언, 말, 이야기, 다시 말해 말을 부드럽게 하여 미혹하는 이방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여러분 창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자를 유혹해야 되지요. 그럼 부드러운 말로 할까요? 과격한 말로 할까요? 부드러운 말로 하지요.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강한 말로 했을까요? 부드러운 말로 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은 부드러운 말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남편에게 부드러운 말로 명령해. 부드러운 말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말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말 안에 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달려 있겠죠. 말로 호리는 여인은 이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로, 거기서부터 구원하다, 이 말은 빼앗다, 건져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여인으로부터 건져내고 빼앗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벗기다. 그 유혹으로부터, 그 생각으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그걸 벗겨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의 유혹거리들을 벗겨냈다는 것. 무엇이? 지혜가. 네, 설명합니다. 여러분 절 보십시오. 자꾸 밑에 쳐다보지 말고 절 보세요. 여러분들, 지혜가 뭐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전과도 이야기했듯이 수만 가지 생각들이 있죠. 우리들의 삶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뭔가 풀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생각을 하겠죠. 일이 꼬였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분명히 수만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수만 가지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냐는 거지요.
그 수만 가지 생각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냐는 거지요. 그 수만 가지의 생각이 다 여러분들이 볼 때 옳은 생각이냐고 하는 거지요. 야곱이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풍나무와 버드나무와 이 나무를 벗겨다가 물에 세우는 것을 선택했겠지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이든 생활의 문제이든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이든 아니면 직장의 문제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사업하는 문제이든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엄청난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아마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엄청난 생각들이 몰려오겠죠. 그 몰려온 생각 중에 우리는 한 가지를 정해서 선택해서 그것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 호리는 여인인 줄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선택이 말로 호리는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로 행동하게 만드는 미혹,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해서 가모니솔로 속여서 그것을 따르게 하는 유혹일 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수만 가지 생각이 나로 하여금 다 맞는 것처럼, 그게 올바른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만 뭔가 풀릴 것처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유혹일지 미혹일지 진리일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는 게 뭐다? 지혜라는 거예요. 수만 가지 생각들을 벗겨버리고 다 벗겨버리고 지혜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수만 가지 생각에서 그 지혜만 빼앗아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유혹과 미혹에 받기 참 좋습니다. 잔머리가 많은 사람이 미혹과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자기 혼자서 일을 처리했고 혼자서 많은 것들을 처리해서 결과를 낸 사람이 미혹받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교만한 사람이 미혹과 유혹, 말로 호리는 여인에게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그렇게 해서 뭔가 성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냐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나에게는 조금 손해가 되어지고 나에게는 조금 피해가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수만 가지 생각에서, 수만 가지 방법에서, 수만 가지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뜻 알게 해주세요 수없이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요. 그게 지혜의 능력이에요. 그래야 유혹받지 않아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 곳곳이 내가 피해를 당하던, 내가 태풍을 맞던, 내가 욕을 당하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던, 때때로 내가 손가락질을 받던 상관없이, 그러한 환경과 그런 어떤 여건에 상관없이 내가 지혜가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손해가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뭔가 불편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그 영혼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가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부터, 그 유혹들로부터, 그 가짜로부터 건져내고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잔머리를 다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방식들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 그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뭔가 성과를 이루어서 뭔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낸 자, 그리고 탄탄대로를 달리는 자, 제일 많이 유혹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부드러운 말로 나를 유혹하는 여인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도 내 생각 속에 부드러운 말로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끌 것처럼, 나를 뭔가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나를 뭔가 대단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유혹하는 그 호리는 말을 분별해 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좋지만 후에는 나한테 채찍과 재앙으로 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말하겠죠. 그 말을 따르고 가다가 나에게 재앙이 오면, 나에게 채찍이 오면 왜 그랬는지조차 지혜가 없으니, 세상 방식대로 사니, 자기의 생각대로 사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그렇게 하셨냐. 내가 말로 호리는 여인에게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지.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 없는 사람은 또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 뒤에 바로 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악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7절, 18절, 19절 읽어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젊은 시절의 짝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의 원자를 주어보자. 그의 지식을 사모로 그에게 소용을 보여준다니 모든 일에 그의 이름을 원자를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열매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없는 자, 악한 자, 그를 근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근은이라고 표현하니까 얘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를 보는데 보세요. 제가 17절부터 풀어냅니다. 17절에 악한 자, 젊은 시절 짝을 버렸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보면 짝을 버렸어? 그러면 아내를 버렸다는 얘기인가? 우리는 단문에 이렇게 해서 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유순한 사람, 족장을 버렸다는 거야. 다시 말해 젊음의 혈기로 족장을 버리고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젊음의 혈기로 지도자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젊음의 혈기로 보호자를 버리고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젊음의 혈기로 독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지금 집에서 아마 여러분들 잔소리가 많은 집을 보면 애들 대부분이 뭐 하고 싶어? 독립하고 싶어요. 독립. 자기들이 독립금 투산자야. 독립하고 싶대. 맨날 대한민국 만세! 나는 독립! 독립군의 독립! 외치고 있어요. 독립. 근데 막상 독립을 시켜서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독립해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자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들이.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요거를 외치는 거예요.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 혈기에 짝을 버렸대요. 짝이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돕는 배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배필, 짝을 얘기하죠. 다시 말해 뭔가 조언을 줄 수도 있고 뭔가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할 수도 있는 족장. 젊은 사람이 그 족장에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그냥 독립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지혜 없는 자,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혈기로 족장과 지도자를 버리고 떠나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족장이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부모가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한 만큼의 뭔가를 성장을 시키고 경제적으로든 또는 정신적으로든 또는 육체적으로든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독립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들과 사모님과 상담을 나누면서 아마 하다가 보면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다 맨날 혼나는데 그만 좀 얘기하고 싶으면 이런 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난 독립해야 돼. 스스로 한번 분별해보고 스스로 한번 해보고 스스로 한번 경험도 쌓지 않은 어리석은 생각, 악한 생각. 중요한 건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말로 우리는 여인에게 우리는 잡혀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쯤 독립해 보겠다고, 한 번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어쩌면 그 지혜를 버리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풀리십니까? 해결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분별해야 돼요. 이 문제는 모세에게 맡길 것인지, 이 문제는 천부장에게 맡길 것인지, 이 문제는 백부장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작정 한번 독립해 보겠다고, 내가 알아서 한번 이겨내보고, 내가 알아서 한번 풀어보고, 내가 한번 알아서 한번 뭔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지혜자에게 구해서 풀어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그 다음 천부장에게 물어서 풀어낼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혼자서 스스로 싸워서 이겨내야 될 문제인지는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별 없이 무조건 독립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립군 투사들이 너무 많아. 독립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립을 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공동체로 모아두진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는 생각이 늘 머리에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독립,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독립, 직장인들 안에서도 독립, 아니요. 독립이 아니라 스스로 따가 되는 거지요. 스스가 공동체 무리에서 부딪히기 싫으니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견디기 어려우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지요. 독립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독립이 아닙니다. 싸워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부딪히기 싫으니 부딪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망이고 그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아까 박민수 간사님이 설명을 잘했죠. 인내는 참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내가 그 문제를 참고서 견뎌내는 게 아니라, 인내는 어떠한 폭풍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견뎌내면서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아. 아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참아. 견뎌. 아니요. 인내는 가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욕해. 욕하는 걸 참는 건 참는 거지. 인내는 한 발자국 다가서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해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인내인 것입니다. 내가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을 맞을 걸 각오하고서 가는 게 인내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또 가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내가 욕먹기 싫어서, 내가 침뱉음 당하기 싫어서 뒤로 물러나서 참는 것, 참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한 게 아니라 도망친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한 게 아니라 피한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을 원하는 게 아니라 부딪히기 싫어서 나 혼자 있겠다는 분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 호이는 여인한테 너는 독립이야 라고 하는 얘기에 홀려서 그래 나는 독립이야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더 깊게 나가면 부딪히기 싫으니까, 안 보고 싶으니까 나름대로 합리화와 핑계를 만들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무리에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 영혼이 사단의 밥이 되기가 쉽다고 말합니다. 속기가 쉽다는 거예요. 거짓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기가 쉽다는 거예요. 무리에서 나왔으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리에서 나와서 독립을 요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독립입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 무리 안에서 나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디를 가든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던 같이 먹습니다. 왜요? 그것은 공동체, 그것은 곧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같이 함께 어울리는 게 아니라 뿔뿔이 개교회주의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천주교가 힘이 강한 것은 그들은 바로 그 로마의 교황청에 의해서 힘이 공권력이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독립인지 분열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인지, 치사하고 더러운 말 듣고 싶지 않아서인지 한 번쯤 분별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 짝을 젊은 혈기에 지도자와 족장을 버리고 떠나 살아간 것을 젊은 시절 짝을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잘 잊어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건방증 아니에요. 희한한 건 다른 건 말씀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데 내가 누군가랑 밥 먹기로 한 약속은 안 잊어먹어. 그것까지 잊어버리면 건방증이겠죠. 중요한 건 내가 영적인 건 다 잃어버리는데 육적으로 뭔가 하기로 한 건 다 안 잊어먹어.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건방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그것이 더 높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우선순위가 다른 게 높으면 잊어먹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잊어버린대요. 잘 잊어. 약속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늘 살면서 기억이 안 나니까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다 잊어도 진리를 잊진 않습니다. 그러기에 견딜 수 있고, 그러기에 이겨낼 수 있고, 그러기에 뭔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고, 그러기에 두렵지 않고, 그러기에 뭔가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혜는 잊지 않게 합니다. 잘 잊으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어서 잘 잊어버립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잊는 건 아닙니다. 제가 90, 100살이 된 분이 정말로 총명하고 잊지 않고 사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 들면 다 그래, 이거는 잘못된 소리입니다. 나이 든다고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말로 인해서 우리가 합리화와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언가에 하나에 집중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어때요? 기억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거니까 그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머리가 누련이 뻗어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시냅스가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A도 생각하고 B도 생각하고 C도 생각하고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뜻도 생각하고 여러분들 옆 사람과 약속한 생각도 하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 우리들의 뇌는 계속해서 그 모든 것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그것만 밖에 못 봐요. 그러니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생각 안 들어요. 옆 사람이 죽어져 가는데도 이 문제밖에 생각이 안 들어. 옆 사람이 여러 가지 도와주고 협동해 주는데도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 뭔가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도 들리지 않아. 이거밖에 보이지 않아. 왜? 지혜롭지 못하니까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니까
해결할 방법까지도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이유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가 밀리기 때문입니다. 또 악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집은 사막으로 가고 그의 길은 수올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가정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의 가정을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자기 인생이 죽음의 망자의 인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을 보게 되면 살았으나 죽은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살아있지만 이미 영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내 영이 죽는 쪽으로 가는 것을 모르는 거지. 지혜가 없으니까 뭔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뭔가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에 따라 가정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혜 없는 지도자 때문에. 나라에 지혜가 없는 지도자가 있으면 국민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가정에 지혜가 없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직장 안에 지혜롭지 못한 상사가 있으면 어때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라고 말할 때, 또 누군가를 양육하는 부모라고 말할 때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나의 결정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누군가의, 우리의 가정을 지혜롭지 못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 지혜롭지 못하니까. 가정이 지금 죽음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영혼이 지금 살았으나 죽은 자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조차 몰라요. 왜요? 지혜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지혜는 영적인 지혜예요. 영으로 봐야 되는데 영으로 안 보여. 육으로 보이니까. 육으로 볼 때는 잘 풀려. 육으로 볼 때는 뭔가 승승장구해. 육으로 볼 때는 뭔가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 내가 망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나 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에 관심이 있지 않고 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육을 따라가서 잘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 자신도 살았으나 죽은 자의 길로 걸어가고 지혜가 없으면 가정도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한 직장의 상사로서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부모로서 가장으로서의 여러분들이 과연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시작. 보세요. 악한 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로 가는 건 뭘 얘기하냐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회복하고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되면 그렇게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이 생명길은 어때요? 구원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길, 좁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길, 생존하는 길, 생명의 길, 작은 길, 좁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한대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건
그들이 이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지는 지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지혜, 이게 없어요. 그러니 그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그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해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조차도 지혜가 없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육에만 관심이 있어서 내 삶 속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렇게 돌아오지 못할 길을 계속 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잠언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영적인 것으로 육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는 영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 지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볼 수 있는 지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운명을 하는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게끔 하는 지혜, 그러기에 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혜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야곱과 같은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위치에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깨닫지 못하여 내 영혼도 망자의 길로, 나의 가족들도 죽음의 길로 이끌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